특히 회중에 또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각 교파, 교회들의 교리에 의한 이해장벽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측면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탄은 살아있죠? 사탄은 살아있는 이상 그 진리의 전진을 막습니다. 열린 문을 닫게 하고 또 우리의 지식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남은 백성들, 남은 교회에 주어진 기별의 그 취지, 또 시기, 그 마지막 교회 장소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장애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ST에서 우리 개운동 IMS까지를 전진하는 그 지식의 일종의 지식과 시기와 장소 차이죠. 자,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18세기에 살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장로교나 뭐 침례교나 감리교에 다녀야 합니다. 자, 21세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체를 더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골라내고.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844년 지성소의 문을 앞두고 그들은 재림운동, 밀러 재림운동을 통해서 진리를 열심히, 재림 진리를 열심히 사모하는, 즉 예수님을 열심히 사모하는 자들을 그런 식으로 골라내었습니다. 실패해서도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프레블 같은 목사는 뒤로 물러가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게 맞는데 이게 왜 아닐까 또다시 연구하면서 끝까지 따라붙는 자들을 골라내셨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SDA 교회를 조직하게 만드신 그 수무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가 그죠? 오해하는 게 뭡니까? 그 전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성소에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죠, 그죠? 못 깨달았습니다. 또 용불밀수도 모르고 또 화이트 선자를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SD는 어떻습니까? SD는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또 순종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신 받은 교회 끝까지 남은 교회다. 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돼. 타락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더 전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빛 가지고만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남은 교회관을 더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분리는 무조건 당파라고 봐버리는 거죠. 우리 개운동을 그냥 당파라고 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운동은 그럼 다 잘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잘했다면 벌써 재림하셨겠죠? 자, 우리한테는 이제는 또 그 ST 안에서 또 더 인류 휴업력에 견딜 만한 사람들 또 골라냈죠. 1차 전쟁 때가 제일 좋죠, 조건적으로. 핍박소에서 안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한 4,000명 골라내서 우리 개운동에 그 성우자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빛의 전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핍박의 시험이 있죠.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지식, 성령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활동을 높여야 되고요. 교회별 연합을 할 때에 놀라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려서 완전한 풍성에까지 도달시키고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개신교부터 좀 보게.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보면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인들이 안실 교인들을 보는 관념이 잘못되어 있죠. 제가 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로 만들어왔는데요. 안실 교인이 안실 지키면 그냥 또 안실 지켜서 구원을 하느냐? 이 오해를 참 많이 하죠, 그죠? 안실 교인들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뭘 율법 지켜서 구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탁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칭의의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 구원은 맞아요. 칭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게 낄 자리가 없어요. 이 안식일은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이미 믿는 자가 아버지 앞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한 방법은 율법에 일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계명도 회복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지키고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지성소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소 뜰에 번제단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구약 출애굽 광야에서 지시한 행위대로 오늘날도 안식일 교인들은 불도 안 피워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 교인들, 여러분 안식 지키려고 하면 불도 피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광야 시대의 광야 상황입니다. 출애굽 광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더운 지방이에요. 불 피울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광야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쫙 가서 나무를 해가 오고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불 피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강야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안식을 아무도 하지 못한다면 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하러 다녔습니까? 그죠? 안식에 양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면은. 자, 세 번째. 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너희들이 안식시키려면은 60몇 가지 되는 그런 규칙을 다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 만드는 안식이지 예수님이 만드는 안식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안식일날 그냥 환자 치료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 보고 지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약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냥 사바트, 쉬는 날이고, 일요일은 예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늘 우리는 안식이 아니고 예배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식일도 쉬는 날이지만 성회요. 거룩한 예배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일요일은 예배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날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개신교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만드는 것도 이 개신교인들이 이 동상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선교 차원으로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또 절기 안식일을 7개 안식 있죠. 요일 관계없이 지키는 절기 안식일을 같이 십자가에 폈다고 그렇게 그 폐할 때에 제7일 창조 안식을 또 같이 폐한 것으로 오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같은 안식이기 때문에 같이 폐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1절을 보면 또 고린도서 2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더 철저히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령이 없이, 그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행했고. 이것은 의인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내 힘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갈라디아서는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못 읽으면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 그래 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 마치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이런 장벽들을 우리는 무너뜨려 줘야 합니다. 멍에를 풀어줘야 하고 참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좀 우리가 더 연구해 보면, 여러분 안식일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딱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나눠준 인쇄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만 저도 개신교를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요약했기 때문에. 이번 강주에도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이걸 제가 복사를 많이 해서 또 이것도 또 가서 또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능력과 그분을 신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요, 그분을 신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인류는 아버지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을 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부터 제정된 것이죠. 또 유대인이 있기 전에 제정된 계명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남방유다. BC 한 600년, 그죠? 그때부터 남방유다가 후손들이 유대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 있습니까? 유익을 위한 것인데, 좋은 일인데 왜 폐지합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계명인데 왜 폐지합니까? 그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애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한 200만 명 데리고 나오면서, 그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도착하기 2주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안식을 시험했죠. 그렇다면은 돌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알고 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시험했다는 것을 본다면 이미 이것은 과거부터 주어진 거란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너가 어느 때까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 후에 신산에 와가지고는 돌비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만 아니라 문안에 유한인 객이나 이방인들도 지키면 복이 있다. 지키는 인생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만에 준 계명이 아니고 온 인류의 복을 위해서 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죠? 그렇게 코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저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절기 안식일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7째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유절 절기가 생기기 2500년 전에, 그죠? 모세가 언제입니까? BC 1445년경이죠. 그럼 창세 약 2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모세 율법과 범죄의 법이 아닙니다. 그죠? 모세 율법과 별도의 법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초기에 소스는 다릅니다. 신천지 가서도 안식일 지키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또 히브리 4장 9절 보면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안식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아니고 용어가 다릅니다. 사바트 레스트.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을 지키면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남아있다는 걸 보니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죠? 남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차분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상 때부터 천년 이상을 지켜오는 안식일을 새삼스럽게 신약에 와서 안식을 지키라 그런 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 좀 마시라 이런 말 할 수도 없었듯이, 그죠? 그런 거 동일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좀 해라 할 말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안식을 너무 생활 중심의 안식일인데 굳이 안식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도로 너무 잘 지켜가지고 너무 지켜가 문제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신약 10곳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벌써 중심이 돼 있어요. 그죠?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후에 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안식일 다가오니까 무덤 가는 걸 그만두고 하늘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서 계명을 쫓아 안식에 쉬더라. 그리고 지켜간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돌아와서 무덤에 와서, 그죠? 작업하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신약에도 결코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AD 31년에, 그죠? 앞으로 AD 약 40년에, 70년 후에, 약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때에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면 안식 도망하면은 그 거룩한 날이, 그죠? 망치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되게 한 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아,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염려하고 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사람을 위해 있죠, 그죠? 그럼 사람이 있는 이상 안식일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 있는 거 찾아봤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있는 곳에. 이거 어디냐면요, 빌립보 지역. 유대인이 없는 저 유럽 지역입니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눈치가 안 보는 그런 나라에 가서도 강가에서 안식을 되니까 기도처를 찾는 거 보십시오. 이것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규례대로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규례대로 안식일에 강론하고 이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아, 그것은 규례란 말은 애도 습관이다, 습관. 자기 습관이 전도하는 습관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당에 간 이유는 전도했다 이래라는 거예요. 전도도 했겠지만 오후에, 그러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전도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 사회 아닙니까? 100%. 만약 유대인들이 진짜 뭐 단초나 못 짓고 보통하나 못 눌리는 이런 시대에 안식 안 지켰다. 그러면 당장 고발당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안식 안 지키고 들렁들렁 뭐 전도만 갔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 전도만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 안 지킨 사람을 앞에 세워서 전도 강론하게 하겠습니까? 끌어내릴 겁니다. 그죠? 무리하다 해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런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뭐 전도만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안식에 매주 오듯이
매 규례대로, 매 생활 중심대로 그는 안식일을 같이 형제들과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같이 배당해서 예배 보면서 선택받아서 강론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난 조상의 규례를 조금 더 어기지 않았다 했어요. 조상의 규례를 조금 더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다가 미리 사설 비비 먹으면 고발당했죠. 그런데 안식일 낮에 안 지킨다고요? 돌에 맞아가 고발당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는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19장 17절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참으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2000규빗, 약 1km 정도, 1km 정도가 제한 거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규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그 규칙 안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넘보면 안 되니까 안식에 알맞는 길이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제약은 없지만 복음 안에서 다 흡수되고 믿음으로 사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불필요하게 말을 가진 않죠. 그럼 예배를 위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정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로 갔다는 것이죠. 그죠?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마태오 5장 11절. 많이 있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율법은 포함된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는. 사도 바울도 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르면 할례는 지키지 말았어요. 할례, 무할례는 관계없을 때 오직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는 폐했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마지막에는 3장 31절에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건 아니다 것이죠. 내가 믿음 강조만 했지만 폐라고 한 게 아니다. 믿음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걸 선언이라 굳게 더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읽으면 다 안식일이 폐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믿음, 율법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오늘 장벽, 개신교에서 배운 장벽 때문에 많은 순수한 개신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구약의 날로 보고 배척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슬프고 있습니다. 슬픈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빗대는 이제 쪽이죠. 그들의 이제 곡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출기 보니까 아들, 딸, 남종, 여자, 육주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날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시라 이 말입니다. 쉬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쉬는 자들은 복을 더 받기 때문에 너희 육신의 일은 쉬라 이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제는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해라 이 말이죠. 그날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런 안식을 얻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 놀라운 강범위한 차원,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말입니다. 이거 나쁘게 들으면 아무도 못하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모두에게 안식을 주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것입니다. 은혜의 계명입니다. 또 출기 보면은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 안식일은 금요까지 다 만날 줬기 때문에 안식일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와도 그들 게 없다는 이야기죠. 만날을. 그래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계시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집에 꼼짝 마라 이게 아니에요. 생각의 관념이 차이입니다. 불도 피울 수 없는 날, 아까 말했듯이 광야는 불 피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 피우지 마라. 지금은 뭐요?
불필요됩니다. 기초생활을 위한 불은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짐승의 구덩이 빠지면 안 건지겠느냐? 이제 안식이라도. 그죠? 예수님은 지시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의 날. 이건 대속죄를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하나의 특수한 날이기 때문에, 그 대속죄일 안식일은 대속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날입니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장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한 계명 순종은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다가오기 전에 성문 닫았죠, 그죠? 장사를 하지 못하다.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은 더 축복이기 때문에 장사 안 못해도 하지 마라 할 때는 그 뒤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락하지 못하고 짐을 지지 못하고 아까 당연히 이거는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일을 못하면 이것만 보면 괴로운 날이구나, 딱딱한 날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초기에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점점 핍박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숨어서 문을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때는 왜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안식을 같이 지키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 보는 게 정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막 스테반 잡듯이 막 잡을 당기다가 회당에서 교주들 발견했어요. 그래 그 돌을 예수의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회당에서 때리고 그죠? 예수 민자들 형벌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같이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했다는 이야기죠. 때리고 핍박하니까 점점 이제 불의한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 받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 안 가죠. 오늘 우리가 여화진 교회 가서 예배 옵니까? 그런 게 오늘날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형제 동료에 같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일한 교할밖에 없잖아요. 유대교 그죠? 날짜는 같기 때문에 마음은 틀리더라도 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리 다르고 마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죠. 자, 또 개신교인들은 옛날 그 교보시대의 문서를 보고 봐라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보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시리아 안디오의 교회 감독이에요. 약 110년경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제자 로마에 잡혀가다가 가면서 쉬어가면서 7통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각 교회를 사랑하면서 다 보냈어요. 그때 이제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보면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말고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봐라 속사도 제자가 안식을 지키지 말고 있기 때문에 안식 팬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원본을 보면 안티 니센 파더 교부들의 그 원본을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개신교 책방에서 책 사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안식을 지키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출판이에요.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유대인식의 안식일로 지키지 말고 그 말입니다. 유대인적인 방법으로 지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63가지의 천간 엄격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원에 보면 더 유대인 매너이 되죠. 그죠? 유대인식의 매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결국 안식을 거부한 게 아니고 유대인적으로 지키는 그런 딱딱한 안식일을 엄격한 안식일을 사랑 없는 안식일 그런 육적인 안식일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를 절대 거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키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죠? 요한일서,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 하는 사도 요한, 예? 제자가 안식 안 지킨다고요? 그럼 제자가 아니죠, 그죠? 제자가 아니죠. 또, 이제 2세기 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후손 제자입니다. 속사도 포리카푸스의 제자입니다. 리온교회 감독인데, 약 170년경 사람인데, 이 이레니우스는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 논박을 잘했어요. 이단들을 논박 책을 쓰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막는데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도 보면, 실은 이 안식일은 내가 이미 준수해왔던 날이다. 그죠? 율법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이 날이 참 의인의 참 안식이다. 이 날은 의인의 참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교부들도 결국은 안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신교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옥불. 안식교가 뭐 지옥이 없다 해서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단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옥이 없다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지옥불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개신교가 가르치는 그런 지옥이 없다는 것이죠. 죽자마자 바로 바로 지옥 가서 아이고 뜨거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항구 예수 재림 후에, 천년 후에 악인을 다 부활시켜서 소멸시킬 때, 그때 지구 표면 전체가 유황불이 늘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지옥이 되면서 악인들 다 소멸시키는 그때의 지옥은 가동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지옥을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마태복음의 5장의 지옥불,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30절에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않는 것이, 마태 18장 9절에 지옥불 던지는 것이, 전부 지옥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 이 전부 다 이 말하는 지옥은 지금 가동되는 지옥이 아니고, 앞으로 재림 후 천년 후에 가동될 땅 밑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지구 전체 악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 지옥불에 상기시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지금 지옥을 마귀는 만들어가지고는 이거 연결시키게 놔뒀어요. 그래, 개신교들은 지옥하면 지금 어디 땅이 있는 이런 지옥으로 만들어 생각해 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당장 지옥불이 있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당장 지옥에 지금 당장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부자 나사로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어난 영혼 불문에 대한 그런 사상을 도입하면서 은혜 시 안에 너희가 잘 믿으라는 그 하나의 교훈이지, 당장 예수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시한 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불교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죽자마자 간다는 어느 땅 및 영원한 고통 쪽은 근거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재림 후 천년 후 악인 부활시켜서 그때는 자기 죄만큼 태워버리는 지구 표면 위에서 일시적으로 가동되고 유황불 소멸. 이 육체가 이 흙인데 무슨 천년만년 안 탄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강철도 아니고 이 흙인데, 우리 장례식 가봤죠? 너도 2시간 만에 다 타쁘죠? 2시간 만에, 그죠? 다 타쁘죠? 귀를 봐야. 그런데 천년만년 아이고 뜨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공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6절에 찾고 요거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사홍 저희네 어제 안에 만났는데,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요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4장 26절에 갈라디아서 보시면
사장 21절에 보면 그 앞에 항상 봐야 됩니다. 사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으나 하였으나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죠. 비유입니다. 실제 어머니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 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생사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제 하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격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건 또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이 행위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자꾸 뭘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를 금지했어요. 그때 그 행위를 모세 시대에 세상에서 그 자기 행위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자기 행위로 숭배하려고 그랬죠. 그런 예언약, 그죠? 행위언약. 그것을 배척하면서 새 언약이 뭐냐? 사라는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이, 그죠? 100세에 사실 너는 도저히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그죠? 내가 해보려고 하는 끝까지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그 예언약으로 보고 하갈이 바로 종의 계집종으로 보고 사라는 믿음의 자녀, 자유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게 해준다는 언약,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기독교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그 당시의 예루살렘, 엄격하게 지키고 하잖아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우울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문자적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하늘의 예루살렘 뭐냐?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야말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 새언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왜 자유자냐? 저 용서받고 나는 율법에 안 매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 자유자이니 우리 어머니라. 왜 어머니 했느냐? 유대인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호세아도 보면요, 너희 어머니가 쟁론하라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간음했어요. 간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백성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래서 오늘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니까 오늘날은 우리 같으면 지금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언약 교회, 천국 교회는 율법 매이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정말 믿음으로 가고 모든 의인들이 소망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보면은 내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결혼한 바가 된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아내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니까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건 예루살렘은 신부요, 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그죠? 우리를 다 품에 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은 성을 어머니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그런 성이고,
교회고 우리 어머니라. 그걸 가지고 오늘 안상홍청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인터뷰 하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장뭐뭐 하는 그분이 이혼한 여자인데, 이혼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죠? 이혼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인간들은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그죠? 하나님 무슨 이혼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든 약하고 예든 약, 문자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또 참으로 예수 믿음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 아래 사는 은혜로운 예루살렘 새언약 교회, 자유하는 사람들, 이 언약, 이 새언약,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보시면, 요거 보세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54장 1절에. 이사야, 여기도 나와요. 이걸 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도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54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구약에 있는 말을 끄집어 와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장뭐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됐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문자적 이스라엘 예덴약을 상징하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을 추구하는 기독교를 표상합니다. 새언약. 그건 사라는요, 한때 아이가 없었죠, 그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여자. 자유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 말하셨는데, 그 자유자는 뭐냐면 믿고 거듭남으로써 죄수 용서받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 율법이 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들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죠? 율법을 도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정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얘들은 안식하면 60몇 가지 매일가지고 막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지키는 안식일로 됐기 때문에 새언약의 사람들이요, 자유자라는 것이죠. 근데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왜 아가 많을까? 자녀가 많을까? 이게 이상하죠. 홀로 산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갈은 남편 있는 자죠, 그죠? 육체. 예전약은 육체에 따라 하는 언약, 육체에 따른 언약은 인간이 자녀를 낳아봐야 10명 낳겠습니까? 많이 낳아봐야 20명 낳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지만, 자유하는 자, 즉, 새 언약에 사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 이런 기독교의 복음은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초대교회도 뭐 3,000명, 4,000명 들어왔잖아요, 그죠? 10명이 아니고, 그죠? 육체에 따라 나는 그런 한계 있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 들어오죠, 이 교회에.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유자는 아무리 남편이 있는 자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 언약의 뜻은, 개신교는요, 예전약 하면은 율법, 새언약은 믿음, 이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예전약은 행위에 의한 언약을 말하고, 새언약은 믿음에 근거를 두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새언약도 지키고 다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예언약은 율법의 메인은 율법에 의한 행위에 의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려 하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개신교는 예언약, 율법, 새 언약, 믿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언약은 행위에 의한 언약, 새 언약은 믿음에 의한 언약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언약은 자기 행위로 약속을 이루는 신해산 언약과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부담스럽어요. 그죠? 그 율법이 망가져 죽기 때문에 지키려면 정말 부담스럽죠. 그죠? 믿음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망가지게 되지만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이 뭡니까? 부담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순종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의 경우를 보면요. 세트천사의 기별은 완벽한 기별입니다. 완전한 기별이고 힘센 천사입니다. 그렇죠?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왔을 때에 비록 1844년 당시에라도 약 3,500명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정말 그들이 모여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사업을 마치고 했다면 2년 후에 천국에 갔던 그런 완벽한 기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1888에 내려온 존스 와건의 기별도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세천사의 한 일환이죠. 그죠? 진실로 세천사 기별이고 또 첫째 천사와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믿음의 의의 기별도 첫째 기별 같은 것이고 또 그것도 참 진실로 세천사 기별이다. 그 결국은 세천사 기별이라는 것이죠. 보충하기 위한 빛으로 샛빛으로 주어진 것이지 완전히 다른 기별을 하면 우리 개혁운동도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별에서 앞에 백성이 실패함을 말미암아 밀어내는 말미암아 축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생긴 교회지 다른 기별 가지고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쫓겨나는 무리요. 우리가 생긴 것은 즉 에스테의 책임입니다. 에스테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임의로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임의로 만들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에스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에스테 교인들의 장벽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장벽이에요. 너가 분파했다. 분파 아닙니다. 밀어내는 바람에 분파에 당한 것이죠. 분파로 밀려나는 분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샛빛이 온다 하면서 뭐 3.17 부정하고 뭐 재혼 기별이 새로운 기별이다 하고 또 태음력 안식일 나오고 이러면서 또 늦으면 내리고 있다. 그죠? RM 계획파들은 이런 단체들이 막 생기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또 있어야 하는 건데 넷째 다음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그죠?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를 봤습니까? 성경에 본 적 없어요. 메시지는 넷째가 마지막입니다. 넷째가 18장 1절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전에는 바로 부흥과 개혁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하다 보면 늦은 비가 사주에서 내려오고 그 코스지 또 메시지 와가지고 앞에 그걸 바꾸고 곤치고 틀렸다 바꿔라 이런 큰 누가 한다고요? 전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역사와 예언에 의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조직도 함께 노선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 교회 나가지 않겠죠. 아래는 간다든지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이야기하는 그분들도 이런 걸 모르니까 삶아 보다가 이 교회 왜 이래? 하면서 막 또 갚으리고 잘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누가 하더라도 흔들립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예언의 기초가 예언인데 이 예언 위에 교회가 선 교회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빛이라는 모든 앞으로 이는 아까 그분도 이일체를 하고 성령은 하나님 아니다 하고 하지만 그런 셋빛이 와서 기독을 혁명한다 하지만 예언이 없어요. 그 새로운 조직이 예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예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가 말씀 틀리기 때문에 보세요. 안식일이 오후 3시부터 안식이다. 또 해 안식이 아니고 달 안식이다. 이게 왜 틀리냐면요. 화이트는 1855년도에 계시받고 오후 6시가 아니고 일몰부터 안식이다 이렇게 지시받았어요. 그때부터 화이트는 정찰이고 그 전에 화이트도 6시로 지켰어. 고집했어요. 그런데 계시받고 일몰부터 해질 때부터 안식이다 알고 그때부터는 약 죽을 때까지 약 60년간을 1915년 죽을 때까지 60년간을 계속적으로 해질 때까지 지켜왔어요. 오후 3시가 아니고 또 오늘 약 170년간 그죠? 에세이 교회 그때부터 해질 때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후 3시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그러니까 화이트냐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죠?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셋빛은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백성들이, 앞에 교회가 깨어를 때, 잊어버릴 때, 그때는 셋빛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존스 와그너도 셋빛이 아니라 새로운 옛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온 것이 셋빛이에요. 옛 체계를 그대로 셋빛처럼 준 것이지. 근데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이상의 단체들은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죠? 바꿔버리는 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알고 나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변경하려거나 추가하는 것은 전부 다 또 앞서가는 것. 늦으면 왔다. 앞서가는 것 잘못된 겁니다. 셋빛은 기존 진리를 손대지 않고 더 발전적이고 전진적이고 좀 더 손대지 않고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손대면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치면서 추구하는 건 잘못됐고 손 안 대고 추구하는 것은 셋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하면 다 넘어질 뻔합니다. 다 여기 있다 나가고 방황하다가 휩해가지고 넘어질 뻔해버려요. 여기 그림만 보십시오. 진리 교회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진리교회 갔는데 보니까 다 멸망 다 떨어져 버려요. 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서인아, 이 그림 재밌지? 네. 앞에서는 몰라요. 간판 보고 들어갔지만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는 절벽을 놓치는 게.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또 우리가 정말 박힌 영혼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올해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번 전도지 뿌리면 잘 안 봤죠? 어떤 곳에서는 전도지를 통하여 진리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몇몇의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 침묵의 사자, 이 전도지가 침묵의 사자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설교자고 이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업은 재정의 결핍으로 인하여 전진이 방해를 받아서 안 된다. 또 돈 없다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의 결핍이 있더라도 이 일만큼은 투자해서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전도 사업. 왜냐 우리 교원소 잡기 때문에 이 전도지가 우리 교회의 전도 개인 사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가 되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불같은 시련으로
교회가 체질을 당할 날이 올 때에 순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나는 순수하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이 미혹해 되는 영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는 누구라고요? 반역자로 선다. 우리를 위한 반역자로. 그렇게 사명을, 신탁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가장 악랄한 악질적인 박해자들이 될 것이다. 야,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인류 시험이 내릴 때, 막 시험이 올 때에, 그때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가장 반역자로 되고, 고발자로 바뀐다는 사실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을 채우고, 또 우리가 더 전도하면서 또 성령이 추가로 우리가 먹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만이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나 형제들이여, 장차 그대는 온 지구의 주님 앞에 서서 몸으로 행한 행위를 회개할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그대의 행위가 사실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주의 포도원은 크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요구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그대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하지 마라. 영혼을 하락하는데 막는 사람들 누구라도 막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중대한 사업을 해서 영혼을 하는데 하지 말자 이런데 간섭 받지 말고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다. 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전도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는가. 왜냐, 이 강한한 지역에 촌락에 이런 개신교는 개신교, SN, SD 그 오류장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그걸 뚫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는 편지로서 또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놀라운 사업을 우리 올해는 좀 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는 또 잘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놀라운 우리의 맡아진 신탁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